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어떤 레위인이 첩을 맞이합니다. 이 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여기서 시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소위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계획, 창조의 뜻은 남자가 여자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그래서 일부일처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었죠. 그런데 이 첩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 2절에 보면 이 첩이 행음해요.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자기 친정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넉 달 동안 지내요. 행음했다라고 하는 이 2절에 있는 행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창녀처럼 굴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화를 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새번역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 성경 번역본에는 화가 난 그녀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이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angry with him, 그에게 화가 났다. 화가 나서 남편에게 뭔가 많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 대해 화가 좀 있잖아요. 이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남편을 떠나서 친정으로 가버렸는데 뭐 행음을 우리말 성경은 행음했다고 번역을 해놓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넉 달 동안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남편이, 이 레위인이 그 아내를 데리러 가는데 다정하게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왜 떠났는지, 왜 친정으로 가서 넉 달, 이걸 가타부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다정하게 말하고 데리고 오려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기뻐 맞이합니다. 기쁘게 맞이해서 이 사위를 아주 환대합니다. 사흘 동안 막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사흘쯤 돼서 떠나려고 했더니 넷째 날 또 붙들고 하루만 더 있다가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다섯째 된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위를 다섯째 되는 날도 오늘도 가지 말고 우리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마치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그려주는 종말의 때를 설명하시면서 인자의 임함은 이와 같으니 마치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처럼 이 사위가 왜 왔는지, 그들의 삶의 목표나 목적은 아무 상관없이 잊어버리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다섯째 되는 날 이 사위가, 이 레위인이 오늘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오후 늦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발해야 되겠다. 아침 일찍 서둘렀으면 됐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오후 늦게 출발을 해서 금세 해가 집니다. 해가 지다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위에 있는 마을이 여부스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날의 여부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서야 그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여부스를 정복을 하고 다윗성, 그 하수부로 부하들이 침투해가지고 그 여부스 성을 정복을 하고 거기에 다윗성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 레위인의 종이 오늘 이 여부수에서 묵었다 갑시다, 하루 쉬었다 갑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아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데니까 조금 더 가서 한 2-3시간 더 가면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나중에 그 기브아가 사울 왕의 고향입니다. 이 기브아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브아까지 옵니다. 기브아까지 와서 큰 길, 사거리에, 큰 거리에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기브아 사람들이 그 나그네를 보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유숙하자고 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땅을, 예루살렘 그 여부스 땅을 거쳐서 동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사는 기브아에 왔지만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이 나그네를, 낯선 나그네 일행을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때 한 노인이 그 길거리에 있는 이 나그네들을 보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영접을 하죠. 이 노인도 여전히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17, 18 이야기, 미가와 레위인 이야기, 그리고 19장에서 레위인과 첩 이야기의 장소가 동일해요.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17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19장 1절에도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에요. 장소도 같아요.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이 노인도 에브라임 사람인데 기브아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기브아에 와서 이 노인이 자기 집에 들어와라. 해서 거기서부터 유숙하는 거예요. 원래 이 레위인은 우리는 이 말들 나귀한테 먹일 여물도 있고 우리 먹을 식량도 있으니까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고 다만 유숙할 거처할 곳만 허락해 주면 된다고 하는데, 노인은 아주 적극적으로 아니다, 너 있을 것을 우리가 다 제공해 줄 테니. 그래서 20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일은 그날 밤에 벌어집니다. 22절에 보면 그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치고 야류를 부리면서 그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22절에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라고 하는 이 관계는 그냥 대인관계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까라고 할 때 알지 못한다, 알다란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성관계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들과 sex with them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동성애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남자를 막 끌어내라고. 그래서 동성애 비판할 때 이 구절은 창세기 19장에 있는 소돔성에 있는 것과 동일한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19장의 이야기는 동성애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강간의 문제입니다.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동성간에 그들을 강제적으로 그들을 폭력적으로 이 일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 그런 것이 문제죠. 나그네를 환대하기는커녕 약탈하고 거탈하려고 합니다. 손님을 접대한다는 것, 손님을 환대한다고 하는 것은 고대 오리엔트 지역의 고대 근동에 아주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는 윤리였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지가 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대부분 지역의 사람들은 나그네는 무엇과 같으냐면 천사와 같은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풍습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금 기브아 사람들은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 오히려 그 나그네를 겁탈하려고 끌어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집주인, 그 노인이죠,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이거 지금 내 형제들아 라고, 우리는 형제 아니냐, 이것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이것은 악행입니다. 그리고 망령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노인이 제안하는 대안을 제시해요. 그것은 소돔성의 대안과 똑같습니다. 지금 24절 보라, 내가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돔성에 있던 롯도 사실은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소돔에 와서 살다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롯도 똑같이 나에게 두 딸이 있으니 딸하게 하고 이 사람을, 그래서 소위 나그네를 보호하고 환대하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윤리고 도덕이고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 딸까지 뇌주는, 그래서 딸이나 혹은 남의 여인이죠, 첩, 이 여자에 대한, 그래서 이 여성 신학을 하시는 분, 요즘 특별히 페미니즘이 우리 사회에 아주 화두인데, 여성 문제를 다루는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여자를 자기의 소유물의 하나로 남편이나 아버지,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인 거죠.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 나그네를 환대한다고 하는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딸이나 첩을 소유물로 거래하는 그런 노인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25절에 무리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귀가 막혀 있습니다. 이것은 기브아 사람의 이 불량배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기브아 성읍, 베냐민 지파가 전체가 이 귀가 막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이 레위인이요, 그 사람들이 노인의 제안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 첩을 끌어내서 그들에게 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이 내몰리는 여인, 짓밟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합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를 그 불량배들이 그야말로 집단 강간, 윤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새벽 미명에 그 여자를 놓아줍니다. 이 여자가 동이 들 때 겨우 그 집에 와서 문고리를 붙잡고 엎드러집니다. 그 집을 두드릴 힘도 없이 쓰러져 죽습니다. 그런데 더 아주 비정하고 아주 매몰찬 일이 벌어지는데 27절,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을 내주고서는 그 여자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길 가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문 열고 보니까 문 앞에 여자가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죽었어요.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 에브라임으로 와서 그 여자를 12토막 내는 겁니다. 물론 이미 죽은 시신이었지만 시신도 존엄합니다. 시체도, 우리가 죽은 시신도 존엄해요. 제가 군대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럼 철수를 하죠. 철수할 때 제일 먼저 철수시키는 게 뭐냐면 죽은 전사자입니다. 전사자를 먼저 철수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나도 죽으면 개죽음 되겠구나. 아무도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죠. 죽은 생명도, 시신도 존귀하게 죽은 시신에도 인권이 있는 거죠. 사자의 명예가 있는. 근데 이 시신을 12토막 내서 12덩어리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거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본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분노를 촉발시키는 겁니다. 아주 선정적입니다. 고발의 방법으로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자기 첩을 밤새도록 강간하고 죽이는 이 일에 대해서 고발 방법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정하고 잔인하고 충격적인 뉴스를 어떻게 들었느냐, 이 이야기를 인터넷으로, 라디오로 듣고 신문으로 본 것이 아니라 조각난 여인의 토막으로 그 뉴스를 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이 땅에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30절 끝에 보면 우리가 모여서 상의한 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의논해서 이 일에 대처하자 하고 사람들이 모여요. 그게 20장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20장 2절에 보면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 모입니다. 아니 사사기예요. 어떤 사사도 이렇게 사람들을 소집한 적이 없어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제일 최초의 나팔을 부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것도 많으니까 돌아가라 했더니 2만 2천 명이 가고 1,000명이 남아요. 10,000명도 너무 많다 해서 물 먹는 시험을 하고 그 중에서 300명만 가지고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무찌르는 이야기가, 그때 3만 2천 명이 모이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그런데 지금 여인의 그 토막 시체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데 4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 40만 명이 어떻게 모이냐면 12지파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온 지파가 다 동원된 적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국지적이에요. 몇몇 지파들이 싸움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은 다 국지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가 겹칩니다. 시대 이쪽 사사 저쪽 사사 서로 겹쳐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 몇 년 동안 압제를 당하다가 몇 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합치면 더하면 약 400년이 되는데 그 겹치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학자들이 정리해 보면 약 한 250년, 200년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20장에 보면요, 20장 1절에 보면 이에 모든 그 시체를 받아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이 용어는 관용구입니다. 백두에서 할라까지 하는 것처럼 맨 위에 있는 단지파, 최북단의 단지파에서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이 길르앗 땅은 요단강 동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지파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회중들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라고 자초지정을 확인하는데 누구만 와서 얘기하냐면 레위인만 얘기해요. 사실은 사건의 당사자인 양쪽 이야기를 들어야 객관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레위인이 자기가 이 여자를 그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하겠다고 그런 협박을 받아서 위협을 당해서 그런 일들 속에 여자를 내줬다, 자기가 끌어냈다는 얘기는 싹 빠집니다. 자기의 비겁한 이야기, 자기의 비정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지, 그냥 그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내 첩을 죽이고 나를 죽이려 했다는 이야기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기탱천해가지고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 와서 그 중에 너희들이 그 악행을 저지른 그 사람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죽이고 우리 가운데 악을 제거하겠다라고 했더니 베냐민 사람들이 듣고요, 그 이스라엘 지파의 이야기를, 11지파의 이야기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우리 지파를 모독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기브아 사람들을 그들의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냐고 기브아 사람들, 자기 지파의 사람들, 불량배들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라고 하는 정의, 율법은 없어지고 남은 건 뭐냐면 연고주의, 가족주의만 남습니다. 그래서 저들 가운데 악행을 했던 그 사람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스스로 그 악을 도려냈더라면, 자기 반성을 하고 했더라면 비극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와 베냐민 한 지파가 서로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요, 20장 8절에 보면요, 그 12지파가 모두 모여가지고 일제히 모여가지고 40만 명이나 모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지파들이 8절, 20장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그 40만 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한마디로 하면 열애 없이
이걸 요즘 용어로 한 단어로 하면요,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전체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독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이 잔인한 일을, 이 악을 제거하자고 베냐민 지파에게 달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을 우리 식구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내줄 수 없다 해가지고 베냐민 대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건의 출발이 그 레위인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레위인의 첩, 그리고 기브아에 있던 불량배들, 그들은 싹 빠지고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의 동족 상잔의 비극, 전쟁, 동족 상장의 전쟁으로 이것이 비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 몇 명이 집결을 하냐면요, 27,000명. 이스라엘은 몇 명이요? 40만 명. 그게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원래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잡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들 중에 특화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돌매, 물매를 던지는데 이 아주 탁월한,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이 700명의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이 완전히 돌로 물매를 던져서 정확하게 타격을 하는 이 700명을 포함한 27,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의 40만 명과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첫 번째 싸움에서 이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22,000명이 죽어요. 두 번째 싸움에서 또 이스라엘이 죽습니다. 패합니다. 40만 명이 쳐요. 그래서 18,000명이 죽어요. 세 번째 싸움에 가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숫자만 믿고 그냥 무대포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매복을 해서 유인을 해냅니다. 성에 있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유인을 해내고 그들을 큰 거리로 나오게 한 다음에 거기서 매복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기브아 성도 불태우고 베냐민 사람도 죽이고 해서 27,000명으로 시작했는데 25,000명을 죽여요. 남녀노소 다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 남은 것이 600명이 림몬 바위 틈에 가서 숨어 지냅니다. 넉 달 동안 숨어. 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번 패하고 마지막 세 번째 이기는데 첫 번째 기도할 때요, 20장 18절 가보세요. 20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 말은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하는 말은 이 사사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1장 1절,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래서 처음에 사사기의 앞부분은요, 아직 미완성,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이 미완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완성의 가나안 땅을 누가 먼저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방 민족과의 싸움이었습니다. 1장 1절에. 그런데 이제 이 19장에 오니까 자기 동족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누가 먼저 올라가리서 싸우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가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서 자기 동족의 싸움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 20장 18절,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마치 베냐민과의 싸움은 당연하고 이 베냐민과 싸울까요 말까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우리 중에 이게 벌써 한 지파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가서 싸우면 되겠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답변해 줍니다. 유다 지파가.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자,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가서 치라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가는 거예요. 40만 명. 그러면 이길 줄 알았죠. 그런데 저들 앞에 패하게 됩니다. 2만 2천 명이 죽습니다. 2만 명이 21절에 보면요, 2만 2천 명이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전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열. 2만 2천 명이 죽었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정도쯤이야 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또 싸우러 갑니다. 그런데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근데 누가 먼저 이 말은 빠졌어요? 근데 여전히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걸 물어봐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도 유다가 가서 싸워라. 두 번째도.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너 한번 해봐라.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은요, 베냐민과 불량배가 있던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징계 이전에 악이 창궐해 있던, 그래서 레위인조차도 첩을 누리고 행음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악과 타락과 세속화가 일반화되어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 먼저 행하시는, 그 이스라엘이 다 죽고나죠. 26절 보면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과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두 번씩이나 패한 다음에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제서 두 번씩이나 패하고 나서야 베델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어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 뭐가 더 들어가 있어요? 말리까가. 싸울까요 말까요? 근본적인 것부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기도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걸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오 이렇게 해주시오. 근데 정말 그 일을 할까요 말까요? 이 일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그걸 묻지 않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가서야 싸우리까 말리까를 물어봐요. 그제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고. 그제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만 믿고 하냐면 자기들의 숫자만 믿고 대충 올라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와장창 깨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붙여주시겠다는 약속을 잊지만 약속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대충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복작전을 합니다. 유인작전을 해서 그들이 매복한 병사들이 몰아쳐서 그들을 죽이는데요. 그들을 어떻게 죽이냐면 몰살을 시킵니다. 학살을 해요. 진멸합니다. 이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 사상은 그것은 이방인에게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상대방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만 7천 명 중에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35절에 보면 20장 35절에 베냐민 사람이 2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2만 5천 명이 어떻게 2만 5천 명인지 자세하게 44, 45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전쟁에서 18,000명이 죽고 도망가는 자들을 추격해 가가지고 5천 명을 이삭 줍듯이 죽입니다. 도망가는 것을 뒤에서 죽이니까 이삭 줍듯이 죽이는 거죠. 그리고 또 쫓아가가지고 2,000명을 죽여서 합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학살이죠. 근데 그 중에 600명이 47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도망해서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 바위 틈에 가서 깊은 곳에 가서 은신에 삽니다. 넉 달 동안. 근데 그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마치 빨치산들이
지리산의 깊은 곳에 가서 그것을 못 잡는 것처럼 그 림몬바위에서 넉 달 동안 있는 사이에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48절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 가가지고 이제는 그 군인들만 2만 5천 명 죽이는 것이 아니라 칼날로 다 죽입니다. 가축까지, 성읍에 남아있는 짐승들까지 다 죽여요. 성읍을 다 불태워 죽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잔인한 전쟁, 학살,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 작전이죠. 그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 21장에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맹세를 합니다. 누구든지 저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기 딸을 주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고사시켜 죽이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어리석은 맹세죠.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한 지파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죽게 됐어요. 600명이 지금 림몬 바위 속에 은신해 있는데 누구도 자기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내려가면요, 21장 5절에 가면 또 맹세를 합니다. 이게 미스바 성에 있는데 이 미스바 성에 이 총에 오지 않은 사람은 죽여라. 이게 전체주의죠. 아주 폭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폭력적 집단으로 됩니다. 누구든지 5절에 보면 21장 5절에 맹세하기, 중간쯤에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두 가지 맹세가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딸을 죽이면 죽일 것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미스바에 와서 총에 오지 않은 사람은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안 왔냐면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가서 죽입니다. 21장 9절에 보면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택해서 그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라고도 하는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 부녀,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잔인하냐면 남자 군인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부녀자도 다 죽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칼날로 죽입니다. 미스바 총에 오지 않았다고. 이 10절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진멸하는 거죠. 12절.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다.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총에, 미스바 총에 오지 않았다고 다 죽인 거예요. 부녀, 여자, 아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근데 여자 400명은 젊은 처자, 그것을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 여자라고, 이 여자 400명만 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을 베냐민 지파 아까 600명 림몬 바위에 은신했던,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동족 그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냥 맹세를 했어. 그 지파 사람들에게, 베냐민 사람들한테 딸을 주면 저주를 받고 죽인다고. 그 자기 딸은 줄 수 없고 저 사람들은 여자가 없어서 다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니까 맹세를 또 하나 했잖아요. 총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죽일 거라고. 그 야베스 사람들을 죽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죽이는데 보니까 젊은 여자들 400명만 살려둔 거예요. 이 여자들을 그 600명에게 줍니다. 근데 이 400명은 어떤 400명이냐면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러분,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 400명을 나이로 잘랐겠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잔인한 검사를, 아주 비참한 비인격적인 검사를 하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집단이 얼마나 폭력적 집단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400명을 죽어도 200명이 모자르잖아. 그래서 그 뒤에 21장 후반부에는요, 실로예요. 여호와의 명절 때, 어떤 명절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때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오에 보면 여자들이 청풍물에 머리에 감고 하는 그 여인들의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25장 19절에 보면요,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이때 여자들이 와가지고 여자들이 춤을 춥니다. 여자들의 해방하는 날이죠. 여자들, 그때 춤추는 여자들을 가서 강탈해 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보쌈이에요. 200명을 보쌈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 딸을 하면서 막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까불지 마라. 이건 우리가 시킨 일이다. 우리가 맹세해서 딸을 주지 너희들도 딸을 너희가 준 것이 아니라 빼앗긴 거니까 이건 저주받을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춤추는 명절, 여호와의 명절 때 와서 춤추는 여자 200명을 약탈해 갑니다. 강탈해 가요. 보쌈을 해다가 그 600명 여자가 없어서 대를 잇지 못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대를 잇도록 400명 길라 야베스에서 다 죽이고 사나 이 400명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것을 검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빠, 오빠, 자기 엄마 다 죽었어요.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그 죽이는 장면을 다 목격해서 그것이 마음에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베냐민의 처가 되는 거죠. 베냐민 사람들. 이 춤추는데 끌려온 실로의 여인 200명.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존속되게 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의 비극적인 동족 상잔의 비극이 20장, 21장 이게 어디서 출발했느냐? 어떤 레위인, 척, 장인, 기브아 사람들의 불량. 그런데 이것이 넘어오면서 그 사람들 이야기는 싹 빠집니다. 전쟁이 그렇죠. 전쟁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어쩌면 어떤 지도자의 분노 때문에 아주 사사로운 일 때문에 전쟁이 촉발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 정말 요즘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한국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오징어 게임도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얼마나 잔인한 모습들을 정말 치열한 죽고 죽이는 경쟁 사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희화화하고 있는 게임하고 재미로 하는 것처럼 되어져 있는 것이 오징어 게임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새로운 드라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옥 같은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옥 같은 세상 그러나 천국을 이런데요. 사사기가 저자를 우리가 몰라요. 누가 졌는지 확실히 모르고. 근데 성경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이게 원래 한 권입니다. 열왕기 상하 이것도 원래 한 권이에요. 이 네 권을 한 묶음으로 우리가 취급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네 권은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선지자, 전기 예언서라고 합니다.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율법을 기준으로 역사를 기록한 책. 그런데 이 사사기 다음에요,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작은 책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그게 룻기입니다. 룻기. 이 룻기는요, 모압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흉년 때문에 유대인 남자 가족이 모압 땅에 갔다가 거기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래서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 모압 여인 룻이 다시 돌아와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돌아오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이 사람들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이세고 그게 다윗이 됩니다. 다윗의 가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요, 이 사사기 암흑 시대에 나그네를 홀대하고 나그네를 배척하고 그리고 강탈과 약탈과 죽음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이삭을 줍는 것을 용인해 줍니다. 아니, 이삭을 줍는 것을 용인해 줄 뿐만 아니라 그건 율법이에요.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마라. 그것은 나그네들 몫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까지 샅샅이 줍지 못하게 하고 반 모퉁이를 추수하지 못하게. 이 모퉁이 거는 나그네 거다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근데 율법보다 더합니다. 보아스는요,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 줍니다. 룻이 주워가라고. 그래서 자기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해요. 그리고 이 이방 여인을 보아스가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니 지금요 사사기는 배척과 폭력과 죽음입니다. 룻기도요 남편이 죽어요. 죽고 죽는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룻기 4장에 가면 낳고 그래서 다윗이 태어나는 이야기로. 그래서 이 암흑시대에도 이 사사기의 칠흑과 같은 암흑시대, 폭력이 난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속에도 율법을 지키고, 아니 율법을 더 적극적으로 지키고 사람들을 품어주고 함께하고 그들을 맞이해주는 이야기, 그게 뭐냐면 룻기예요. 이 룻기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정말 잔인한 그 속에 별처럼 어두운 이야기, 어두운 시대에 별처럼 빛나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를 살짝 지나서 사무엘서가 있는데 사무엘서 1장 1절도 두 레위인들의 이야기, 17, 18장 미가와 레위인, 19장에서도 레위인과 첩 이야기, 이게 다 장소가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1장 1절도 에브라임 산지에 거기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거기 한나라고 하는 여인, 거기에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나에게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주 무영적으로 타락하고 그 레위인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사무엘이 듣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중에 그가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선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정말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폭력이 난무합니다. 자기가 전체주의,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개인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그래요. 그런 속에 사람들을 받아주고 포용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베풀고 하는 룻기의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로 넘어가면 기도로, 말씀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집니다. 그게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예,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오징어 게임을 또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만들어가고 그것이 세계인이 호평을 하는, 세계인이 공감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지옥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을 포용하고 품어주고 저들에게 베풀고 율법 그 이상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무엘과 같은 것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비록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 어둡고 잔인하고 무섭고 그 황폐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살아야 할지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그 시대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내 소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뜻한 곳에 다 같이 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값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감동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한국교회와 이 율전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